안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오전에 각자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많이 지쳐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또 중보 기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득임 집사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처음 여기 왔어요. 우리 여기 열린교회 진교교회에. 근데 아마 제가 아가씨 때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한번 언뜻 보긴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정식으로 내가 이게 여기 열린교육이 처음인데 들어서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처음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다시 후진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정겹고 옛날 우리가 살던 그런 집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찬미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들어오는데 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좋았습니다. 우리 둘째 찬미는 224장 하시고 우리 권호갑 장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계시는 우리 여성협회 우리 회원님들 다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원 먼 이 남쪽 끝까지 오시느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아랫게 우리 연락을 듣고 우리 김성원 목사님 그 좋으신 분의 그 정말 영감적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멀리서 오시고 물론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만은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제가 설교는 많습니다. 40년 동안 저도 작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은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락 받는 날부터 제가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의 제목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지금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지금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있지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나이 40에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지요. 40 더하기 40하면 얼마입니까? 80. 40세에 그런 철없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40년을 양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온통 아마 양들과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직업이 칼가는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갈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같이 우리 구집사가 같이 다니는 게 좋다 해가지고 같이 늘 다니니까 저는 늘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갈이를 정리를 하고 제가 염소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염소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인터넷이나 이 사람들 만나도 염소와 관련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염소라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아주 솔깃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저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외에는 온통 그 외에 다른 거는 칼 어떻게 잘 갈까 하는 거는 생각이 전혀 없고 온통 저의 머릿속에 염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양과 함께 살았으니까 모세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할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 잘 아시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뭐를 잘하지 못한다고요? 말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네가 선교사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도 역시
좀 나아진 거 없다는 거죠. 역시 그러하니까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두었다.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냥 부르실 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넣어라, 그래 빼보라 하니까 문둥병이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니 말 잘하는 사람 보내소서.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자 하면은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지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도 모세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누구를 보내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여서 애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가졌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무슨 대답을 원하나 하고 궁금하지요.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어제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하고 다른 지팡이입니까? 똑같은 지팡이입니까? 똑같은 지팡이지요.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에는 모세가 애국으로 가는데 손에 무엇을 가졌더라고요? 모세 자기의 양치는 지팡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뭐가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 참 좋다.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이런 지팡이 하나 있는 거 보셨지요? 무슨 지팡이입니까? 도깨비 방망이. 금 나온 거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고, 집 나온 거라 뚝딱 하면은 집이 나오고, 이거 있으면은 염소 키울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거 뚝딱 하면은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십시오. 있습니다. 있다 그러네. 벌써 뭐 제가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있다 그러네. 벌써 답을 다 알아보네. 저는 도깨비 방망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진교 교회 문을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 다 하나씩 손에 잡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는 교회 문을 나설 때에 똑같은 손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팡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살피기에 앞서서 모세의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였는지를 조금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지팡이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누구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지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잡으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잡은 사건, 이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항상 자기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는 것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속의 경륜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기분 나쁘게 뱀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와를 미혹한 장본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하와를 미혹한 장본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사단인데 성경에는 뱀으로 나오더라고요. 뱀으로 나옵니까? 그 뱀이 어떤 뱀이었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죄 전에 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까? 제가 아름다운 시 한 마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상상 속에 있는, 진짜 없는데 상상 속에 있는 성경과 관련된 두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용.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봉황입니다. 예, 또 하나는 봉황, 이 용이고요. 하나는 봉황입니다.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봉황이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없지만은 우리는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뱀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때에 금빛 날개를 번쩍여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의 동물 가운데 이 봉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밖에 나가셔가지고 근호가비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봉황이 하더라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뱀이, 오늘날 여러분들 뱀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징그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니, 뱀 뭐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뱀 뭐가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뱀이 저주를 받다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거기 끄덕끄덕 거리겠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성경 처음에 읽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 희한하신 분이다. 뱀한테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는 뱀이 받았다. 죄는 사람이 짓고 저주는 뱀이 받았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래도 된다고 합니까? 또 뱀이 등장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뱀에 물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 짱게 달라고 했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만들어라 그러지. 뱀한테 물렸기 때문에 뱀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짱대에 달린 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짱대에 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구속의 경륜,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창세기를 읽을 때 다시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저주가 나올 때에 저는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뱀의 저주는 뱀에게 하신 저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신 저주였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저주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저주를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사야 53장이 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던진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잡은 것은 뭘 잡았다고요? 뱀을 잡았습니다. 이제 며칠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는 저 하늘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지나가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우리에게 그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던져라 하는 겁니다. 그걸 던져라. 그거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던지면은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겠다고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너희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지팡이 힘으로 살아라. 우리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는 무엇으로 오지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누구의 힘으로 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여성협회 회원님들, 우리 진교 열린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모두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주어진 바 된 나의 지팡이,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방법들 다 던져버릴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거 던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잡을 손이 없어요. 내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무엇으로 잡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능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9살 때에 문서전도에 부름을 받고 문서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전도 나가서 지방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냐 하니까 지방에 안 가려고 싸운다고요. 좋은 지방에 가고 나쁜 지방에. 그래서 저는 부장님한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 저에게 주십시오. 좀 건방지죠. 처음 나오는 사람이. 뭐 할 줄 모르니까 좋은 데 가나 뭐 무한 데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무한 데 가서 제가 그때 저 진저에 와서 우리 집사님 집에 제가 자주 제가 잤습니다. 그 우리 모친님 집사님 노현숙 집. 예, 돌아가셨습니까? 네, 참 마음 좋으시고 어지시고 누구나 이렇게 환영하시고 하는데 그게 무수전도인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막 한 부대씩 가면은 그래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얼마나 그렇게 지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수전도를 신나게 하다가 그해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달입니다.
제가 의성으로 의성 갑구를 주셔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다가 일을 하는데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누웠는데 열이 얼마나 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래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배고프다니까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먹는데 목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목에 넘기니까 입에 있는 것이 다 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장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가지고 왔는데 넘어가요 멈추고 안 넘어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술 안 먹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제가 얼굴이 완전히 예수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얼굴 보면은 인상 쓴다 그러고 시비 걸고 지나가면 깡패들이 시비 걸고 싸우고 이랬어요. 지금은 다니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위장이 탈이 나는 모이다. 우리 부산 위생병원에는 위장약을 잘 보기 때문에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 고향 동네에서 밑에 차 타는 데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1km를 걸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가면서 쉬고 밑에 갔다면 마침 택시가 지나가는데 손들고 탔습니다. 대구에 와서 대구 입구에서 서들이면 내려라 그래요. 아니 이 환자를 여기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차는 지방차기 때문에 대구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리는데 또 마침 택시가 한 대 지나가요. 그래 잡고 우리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기차로 가든지 고속버스로 가든지 빠른 곳으로 안내해 주시니까 고속버스로 안내해 주죠.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 병원으로 오는데 한 중간 정도 오는데 코에 피가 터져서 코피가 나는데 막을 것은 수건백이 뚫려라서 수건으로 막는데 수건 막아도 피가 얼마나 하는지 수건이 이렇게 지면은 피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부산 병원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마침 금요일이라 가지고 12시까지 근무하고 다 간대. 뭐 11시 40분인가 이래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남 앞에 세척 해가지고 우리 아는 장로님이 하시는 병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다 듣기만 독감이 하고 독감이 쓰고 일단 병실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몇 시간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잠깐 불러요. 돌아서 더니만 옷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속에 끝까지 다 올려서 속에 다 올렸더니 그분은 하는 말이 유행성 출혈입니다.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그런 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밖에 나오면서 20일이구나. 20일. 오래 살면은 30일이고, 안 그러면 20일이구나. 그래서 밖에 나오면서 내가 알고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고 병실에 가서 저는 3일 동안 실신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코피 나는 거, 뭐 구멍마다 다 피가 나와요. 그 피 나오는 걸 피하나를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일 후에 실신 상태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푸르쭉쭉하게. 하도 이상하게 거울을 보자니까 거울을 보는데 푸르쭉쭉하게 얼굴이 막 썩어가고 있는 듯이 그걸 느꼈습니다. 옆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번면을 해줘요. 그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만나자. 그러는 중에 그 당시에 부산 위생동은 원모로 계셨던 김창수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왜 죽기를 기다리고 구하고 있는가?
유연성 출혈을 당연히 죽는 거를 생각하니까 사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드리죠. 삶에 대한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삶에 대한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유연성 출혈이라고 하는 그걸 진단을 받고 병실에 나오는데 암 환자들이 부러웠습니다. 누가 부러웠어요? 암은 진단받으면 그래도 3개월은 사는데 이거는 20일이다. 길면은 한 달이다. 3개월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삶의 욕망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드렸죠. 하나님이시여, 저는 아직까지 젊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저 죽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하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소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소변을 못 봐요. 유연성 출혈이 5단계가 있는데 3번째 단계가 소변을 못 보는 단계입니다. 소변을 못 보는데 소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화장실 가도 소변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소변이 나오면 받아가지고 달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소변통을 하나 사요. 그래서 뭐 가도 안 나올 겐데 그래도 뭐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데 굉장한 통증을 느끼면서 뭔가 탁 터지는 듯이 뭐가 터져나와요. 그러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그 소변기를 가져갔어요. 간호사가 보더니만 소변기에 화장지 풀어넣었습니까? 그래. 아니, 근데 소변기 속에 화장지가 들어있네요. 그래. 그러면서 의사에게 갖다 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살았네. 이제는 살았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죽음 앞에서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시여, 나 죽기 싫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돼서 이 말씀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맞을까요? 믿으시는 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안 돼. 제가 저기 한 곳에 가서 백혈병 앓는 사람에게 같이 장로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집사 때입니다.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저보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침 받고 못 받고는 내가 잘못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셔 이분을 살려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들고 나와가지고 자녀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거 내일 모레 좋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가 왜 하노?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것만 하면 되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산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혼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장구사역을 저 울진 가서 3년 살고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으로 왔을 때에 누구 생각이 나냐면 그분.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뭐라 그랬는데 그분이 과연 살았을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습니다. 보니까 뉘약도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제가 발이 얼어붙어가지고 여름인데도 얼어붙어가 제가 꼼짝모르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못 갔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살게 해주셨는데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30일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요. 차 타고 가는데 옆에 버드나무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춤추는 것 같고 뒷산에 산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누가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까?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시여 이제는 저의 생명 저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사용해 주옵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폐를 쫓아갔습니다. 화폐 쫓아가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작업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 몇 번 하는 아주 시원한 29살 때인가 그랬으니까 설교 몇 번 해봤는데, 설교 뭐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몇 번 지금까지 해는 거 총계 다 해봤자 한 10번 안 될 겁니다. 그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느니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되지요. 그래서 가라고 해가지고 저 울진 산길로 갔습니다. 지금 후보지. 돌 지난 아들과 어제 100일 지난 딸을 데리고 갈 차가 없어가지고 하필 본고에다가 우리 짐 먹고 살 거 따게 해가지고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그 교회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사람을 만나면은 교회에 나왔어요. 만나가지고 교회 이야기 조금만 하니까 교회 나오고, 나도 교회 가고 교회 나오고, 만나면 교회 나오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고향 교회 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만 3절에는 성령이 내렸네요. 그러시더라고요. 3절에는 성령이 내렸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리고 장류에 제가 갔을 때 지금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 갔을 때 그것이도 그래요. 만나면은 교회 나와요. 만나면은 교회 나와요. 저는 합해서 이 진교로 가라 할 때 저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어서 진교로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누군가 부름을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 저를 보내주소서 라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 제 뜻대로 되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께도 너무너무 많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금년에 전도를 해가지고 결심자가 없으면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결심자가 없으면 나는 간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심자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진교 열린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전도회를 가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저녁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결심,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여성협회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었고 이렇게 협력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나머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셨지만 가만히 모셔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되 지팡이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는 남용했지요. 모세는 지팡이를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강물을 치니까 피가 되고 하늘을 드니까 티끌이 이가 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되는 그 지팡이.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지팡이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가 성령의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지만은 악한 사람들한테는 주어지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정말 이 진교 지역에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과 함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겁게 우리가 봉사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빨리 그날 빨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기 싫어서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 보고 싶은 예수님 빨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우리 주님 속해 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 뵙게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될까요?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보다 더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과 마음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취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결심하여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